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오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9절은 우리 또 다음 장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이 복을 다 좋아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복 받으세요. 또 미국 사람들도 God bless you 하면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나 또 좋아하는 이 복의 개념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8복으로 8가지 복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제 평강, 또 평화 다 같은 의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화평, 또 이런 평강 이런 이 단어가 무려 한 40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화평, 이 평강, 여러분도 아마 이 복을 다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찾아 이제 가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예수께서 이제 운명하신 다음에 자신들도 잡히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굳게 문을 잠그고 이제 은신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제자들은 좌절과 이런 패배감에 또 어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첫마디가 이런 못된 놈들 이래가 그럴 수 있느냐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참 서운하다.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나를 버리고 다 달아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 너에게 화평.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평강, 이렇게 샬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이게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의 에이레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갈등이 이제 없고 또 다툼이 없고, 이 1차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고 참 이런 평온한 그런 상태.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이라는 것,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하는 그런 삶의 상태, 이게 이제 화평의 어원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좀 잔잔해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경험, 그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복을 받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 자녀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늘의 상급, 이걸 상속으로 받게 되리라.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산 싸움, 또 재산 다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또 가정이 깨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그런 또 다툼이 있으면 아무리 절친하고 잘 보여도 이 유산 싸움 있으면 참 복잡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이 하늘의 그 유업을 상속받는 이 상속권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 그것처럼 또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깨는 것은 바로 죄가 화평을 깨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좀 평화를 좀 누리자, 평화 회담을 하자, 이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선거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북한과의 그런 화해 협정, 평화 이걸 다 최우선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 분쟁 지역에 이런 또 싸움이 일어나면 빨리 이제 평화해라, 조약 맺어라, 다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평화는요, 결코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와 이 휴전은 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과도 이 휴전 상태지 지금 평화 상태로 사실 있는 게 이제 아닙니다. 언제 이 휴전이 깨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또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갈등과 다툼의 역사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평화가 깨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또 가정 안에서 화평이 깨진 또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또 자녀, 형제끼리 또 부부끼리 이런 또 가정 안에도 화평이 깨져 있는 그런 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또 사회에서도 또 직장인들 뭔가 좀 평화롭게 좀 일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늘 이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에 발생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이 전쟁의 역사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이런 이 죄악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말씀을 또 사모하는 것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남을 또 용서하지 않으면 또 화평을 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재자들, 또는 불량자들을 보게 되면 이 독재국가의 그런 독재들, 그럼 다 그들 마음속에 화평이 있겠습니까? 화평이 없습니다. 또 이런 사회의 악한 자들, 불량자들 마음에 화평이 있을까요? 화평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또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화평을 이루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도 상대방이 반응이 없거나 상대방이 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참 이 화평 관계를 맺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그것을 쉬운 일이 아니게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100% 화평을 이루는 일을 경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가능하면 다투지 말고 또 화평을 그래도 노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화평이 깨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돼도 한 번 더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배하는 자녀인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의 한 토막한 이야기인데, 바로는 이제 잘 아는 헤라클레스가 있는데, 이 헤라클레스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 괴물에게 기습 공격을 이제 받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힘이 세니까 그 괴물을 이제 두들기면서 쓰러뜨린 후 다시 이제 길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3에서 3배 더 커진 괴물이 또 나타납니다. 이때 헤라클레스는 더 센 힘으로 이 괴물을 때려 이제 눕힙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는 더 커진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괴물이 더 커져서 계속 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헤라클레스가 이 아테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왜 때려 눕혀도 왜 그렇게 괴물이 더 커져서 나에게 다가오고 공격하느냐 했더니, 이 아테네가 말해요.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이야. 그 다툼인데, 이 다툼은 때릴수록 더 강하게 반응이 와.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놔두면 저절로 힘을 못 쓰게 된다. 이런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하고 한 번 치면 그 사람 또 치면 난 또 2대 때리고 싶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한 번 참고 내버려 두면 이제 그 다툼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사라진다는 그런 또 이야기인데,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또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의견 다툼이 일어날 때, 또 여러분 또 뭔가 이런 또 분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가 이를 처리하고 그냥 입에서 내뱉는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화평을 이루라고 했지, 할 수 있거든, 화평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마.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부분 화평을 깨는 것 중에 대다수가 언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친 말과 또 악한 말이 결국 이 화평을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술의 30초가 30년 간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부부 사이라도 절친한 친구 사이도 내 입술에서 내가 함부로 내뱉은 말이, 근데 그게 상대방에는 30년 가는, 이게 이제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요. 그래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사이는 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 남편이 먼저 죽으면서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여보 그래도 고마웠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남편이 죽으면서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내가 굉장히 그 장례 치르고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만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평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콜로라도 대학의 합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각 나라와 이 문학 속의 그 언어의 이 폭력성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각 나라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언어가 거친 나라들이 굉장히 전쟁과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몽고 같은 나라도 또 이런 국사에 나오는 여러 제국들 있잖아요. 다 이 말들이요, 그 폭력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대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또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믿음의 말,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또 축복의 말이 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곱다, 이런 속담처럼 늘 행복하고 긍정적인 또 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행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서로 물고 먹고 이렇게 물어뜯고 피차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육체의 또 욕심을 버리고 또한 까닭 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고 용서와 또 화평의 일로 서로 또 덕을 세우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전도에도 그렇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또 팔복의 말씀을 잘 또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자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삼성 비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